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찌 오늘만 어버이 주일이겠습니까? 1년 52주 평생 지키는 주일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귀한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경이 공자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효경은 바로 성경 속에 있다. 효도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효도하고 땅을 향하여 사람에게 효도하라고 만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 읽어 내려갑니다마는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킨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면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덤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민족 만드셔서 그 위대한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어떻게 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효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허락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효하며 이웃에게 효도하며 살 수 있을까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는 바로 역사의 문을 연 그와 같은 역사처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대드라마 주연 배우로 지금까지 모세를 세우셨고 이제 모세의 사명이 마감하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 여호수아를 리더다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는 재반의 전 과정의 역사를 여호수아서는 담고 있습니다. 금주의 1장에서 12장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14차례나 전쟁을 해야 하는 치열한 전쟁사가 여호수아서는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면 되지 않을까? 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얻게 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과 굴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주 연약한 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하면은 산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인간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나가기 위한 심한 고뇌가 있어서리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사건도 모세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세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노래하면서 행진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척결해야 할 그와 같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찬찬히 묵상하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장 뛰는 소리, 두려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제 막 출발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다.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다 여호수아 너가 해야 한다. 먼저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게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여호수아 너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땅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대단한 영토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어지는 9절까지 반복해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장 전투 명령을 내려야 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멘토치고는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다른 군사들이 들었을 때, 우리 지도자가, 우리 대장이 지금 떨고 있구나,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마나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우리 군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대신에 여호수아의 앞장서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라, 진격 나팔을 불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라, 그 말이 더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벌벌 떨고, 비록 벌벌 떨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돌격, 앞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야 여호수아야, 왜 떨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더 어울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바로 원주민들과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본문 6절과 7절, 9절 총 3번씩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단이 있는 사람도 물론 서지지만은요, 이처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모습도 우린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은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12장 24절까지 무려 14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려 300번 이상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 강하다는 말은요, 하자크란 말인데, 이 하자크란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손에 힘이 있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손이 풀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악수를 해보면요, 아주 강하게 탁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탁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요, 아마추어란 말인데 이 말은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를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해지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용기가 솟아나서 하늘을 뚫을 듯한 자신감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단지 정복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전쟁이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전쟁은 바로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연중 무휴의 전쟁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인데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다. 같이 듣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요, 잠들지 않은 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삼킬 달을 두루 찾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뺏고 빼앗는 전쟁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문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만 구간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도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된 한 분을 소개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톰, 중세 초대 교부인데요. 이 크리스톰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원래 이분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 아주 인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부터는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주는데요. 이분이요, 이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자 이분을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옥중에서 이제 크리스톰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아, 이 기도를 황제가 들었을 때에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약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래서요, 이 황제가요, 이 크리스톰을 안 되겠다, 저 흉악범들이 가득한 감옥으로 보내라.
아니 그리스도니여, 그 흉악범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황제가 들으니까 뿔이 나는 거예요. 뿔이 나는 거예요. 한쪽에 뿔만 나는 게 양쪽에 다 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놈 저놈을 갖다가 사형시키겠다,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리스도님이 다시 기도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환장을 하는 거 이제는요. 저놈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당장 사형을 시켜라 했더니요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강하고 담대함을 군중들이 알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겁이 나서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 저 유배를 보내라. 유배지에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배 보낸 황제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 해도 저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저를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저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서대방같이 될 것이고 목을 팬다면 세례요한같이 될 것이고 두들기에 팬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운동을만 했기 때문에, 산삼을 먹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장군처럼 키가 6척 7척 되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키. 몇 센치인지 이해할까요? 15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m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병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강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가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전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대망의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2020년 전쟁하는 전쟁의 삶을 2021년에 옮겨놓은 거예요. 싸움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2020년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을요 여호수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할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할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버지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머니는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머니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지름길로 세월이 쫓아오는데요
그 세월이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열정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도 약하게 만들어가는 게 세월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월과 싸워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요, 치열한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요. 인산이네요, 인산이에요. 거기는요 코로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러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과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함을 키워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천하 무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식 붙잡지 말고 아들 붙잡지 말고 손자, 며느리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요, 자녀가 노후 대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한 사람, 딸 한 사람 잘 키워놓으면요, 내 노후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노후 대책이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님, 나는 아들도 없으면 딸도 없습니다. 옛날에 무자식 상팔자는 말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또 아들이 있고 딸도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생각도 여러분 스스로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어버이날 선물을요, 참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들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들기름은요, 오메가3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침마다 한 스푼씩 잡수세요. 손자 줄라 하고 아들 주고 자식 주지 말고 스스로 잡수시라니까요. 예. 줘놓으면요, 참기름 한 병 줘놓고 참기름 받아 먹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잘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용돈 줄 때는 좋지만요, 예. 100만 원 줘놓고 10만 원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교회 교인들 자녀는 잘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쪽편에 가면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자식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요, 정신도 지키고 육체 건강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내 마음 다 빼앗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때로는요, 어떤 분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려고 해요. 다리가 휘청이고 몸의 동작도 유연하지 않아요. 체력이 자꾸 떨어지니 매사에 의절이 뚝뚝 떨어져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몸으로 자녀를 낳고 길렀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60년, 70년, 80년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온갖 슬픔을 참으면서 가정이란 성을 지키는 용맹도 있었잖아요. 그 휘청거리는 몸으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웠잖아요. 작아지는 심장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를 높은 문턱으로 오르내리며 여기까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오신 것, 전쟁에 살아온 저는 영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할 영광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은 후손들이 기억할 가장 위대한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꽃을 다신 여러분의 모습이요, 아름답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영웅입니다. 자신감을 가집시오. 위대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만 가지 전쟁사에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만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을 것 다 먹지 못하고 입을 것 다 입지 못하고 오직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액을 뺐습니다. 더 이상 진액 빼지 마시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세요.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어미에게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홀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을 생각을 하며 그리고 부모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효다른 자녀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상도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할 수 있거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를 같이 부르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마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꺾고 어려서 난 꺾고 알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들 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 날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석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은 자식 위하여
햇살과 별을 깎아서 받쳐지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아버지, 성령에서는 부모에게 효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이웃의 어르신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효도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